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민감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 바로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얽매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프랑스 역사 속 한 장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태양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 그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긴 72년 동안 왕좌에 앉아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는 프랑스를 유럽 최강대국으로 만들었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을 지었으며 예술과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스스로를 국가 그 자체라고 선언할 만큼 그의 오만함과 위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장례식은 그의 유언에 따라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장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의 관은 순금으로 장식되었고 거대한 성당 중앙에 놓였습니다. 모든 조명은 꺼지고 오직 단 하나의 촛불만이 그의 황금관을 비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촛불의 빛이 황금관에 반사되어 성당 전체를 은은하게 밝히는 그야말로 왕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극적인 연출이었죠. 장례식이 시작되고 모든 이들이 숨죽인 채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때 장례 미사를 집전하던 마실롱 주교가 제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허리를 숙여 그 유일한 촛불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묻혀 그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성당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의 당황한 속삭임이 들려오는 그 깊은 암흑 속에서 마실롱 주교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돈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단 한 번도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돈 씀씀이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MRI 사진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MRI 촬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MRI는 엑스레이나 CT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우리 몸속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우리의 재정 상태, 즉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미 11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11조는 가장 처음의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재능, 그리고 돈의 첫 열매와 가장 좋은 부분을 어딘가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으며 혹은 취미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 당신이 섬기는 진짜 신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돈 문제로 불안해하는 우리를 적은 무리라고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돈과 관련하여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장, 충분한 노후 자금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돈은 우리에게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돈만 있으면 내 자녀를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의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더 비싼 옷이 나의 성공과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분투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던 모습 그대로 나이만 들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새 차를 샀거나 새 옷을 입었을 때 잠시나마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물질이 가진 영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 그 옷이, 그 집이 우리의 인격이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잠시의 만족감을 줄 뿐 곧 낡고 시시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어떤 귀한 물건이라도 언젠가는 낡아서 버려지거나 헐갑의 중고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모든 것은 미래의 쓰레기 매립지 혹은 중고장터의 물건일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부를 누리며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유의 목적지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눔을 통해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눌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로 전환됩니다. 그 행위는 단지 돈을 주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감사가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록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고대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지만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들은 악행을 당하는 자로 벌을 받지만 생명을 얻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이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결국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돈에 묶여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재정 MRI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썩어질 땅의 보물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의 중심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돈을 의지하고 미래를 염려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저희 삶의 가장 큰 진리로 붙잡게 하옵소서. 저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기보다 주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 오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